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주기도문의 한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땅에서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가 매 주기도문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안 들려요? 마이크를 올리시죠. 됐어요? 자, 주기도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일까요? 죄지은 자들을 벌하시고 지옥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왕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천국이란 말이죠. 아멘. 자, 그러면 천국은 한문으로 하면 천국이고 그것을 풀이해서 쓰면 하늘나라. 성경에는 하늘나라라는 표현들이 많이 돼 있어요. 신천지가 뭐예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성경에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죠. 저 이단들이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의 골자들은 그들이 다 갖고 갔어요. 정말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나라가 전염병이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또 이단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단을 통해서 확산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옆집 뒷집에 이렇게 전염병적인 이단이 이렇게 많이 창궐해 있었는지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현혹되어져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를 울리기 위해서 또 그 신천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신천지가 어떤 것인가 알게 되고 탈퇴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정말 우리가 제가 몇 주 전부터 얘기했던 일들이 사실 현실로 또 그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자, 근데 그 신천지 사람들도 보면 어떤 그들이 원하는 천국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힘들더라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개념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죽어서 갈 곳. 그러잖아요. 어르신들한테도 어휴 죽어서 천국 가야지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 나라 인간이 그 영혼이 가야 될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인데
거기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대. 싸움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아주 막 보석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다시 오셔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냐? 그러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과연 아직 천국은 없는 것인가?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도 정말 지옥 같아. 내 삶이 지옥 같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지옥은 아닌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내 소원도 없고 더 여한이 없고 나 정말 행복했다. 천국이야.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육신으로서 느끼는 또 천국의 개념이 있는 거죠. 저는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TV로 이렇게 보면서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해요. 왜냐면 막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막 치료하고 땀 흘리는 그 의료진들을 보면서 그들의 숭고함에 가슴 적시고 천국을 느껴보고 또 막 그들에게 물질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TV에 나온단 말이죠. 막 기부하고 또 뭐 우리 호텔에서 무료로 지내세요 이러면서 막 호텔을 통째로 막 이렇게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게 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도 막 비방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한쪽을 보면서 저것이 지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본단 말이죠. 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네, 제가 오늘 쉽게 또 주중에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일단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보시면 제 성경은 구약 1047쪽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새하늘, 신천지, 새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새로운. 근데 그 신천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고 또 하나님도 또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실 거고 그리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20절을 이제 보실게요.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자, 여러분 구약 이사야의 65장에서 말하는 이 천국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자, 그러면 25절을 한번 또 제가 읽어볼게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삼에서는 회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예,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주일학교 노래 많이 부르는 거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자, 그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사자굴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자, 그러면 이사야에서 말한 그 천국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의 천국의 개념은 뭐냐면 없고 굶주리고 그리고 어떤 그 동물들의 그런 위협과 어떤 그런 것들에서 오는 육적인 지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신 구약에 예언하신 너희들에게 임할 천국의 개념은 그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질병으로 우리 왜 옛날에 그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애들이 태어나서 100일을 못 넘기고 홍역이나 전염병으로 죽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일단 출생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나이들이 막 다르잖아요. 진짜 나이하고 주민등록 나이하고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 때 죽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심지어 독사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완동물로 키우기도 하고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훈련사들이 그런단 말이죠. 그런 세상이 사실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인간의 수명이 100세까지 넘어가고 그런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개념은 제가 이 성경을 비교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인간의 육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구원해주는 개념의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을 때 짐승의 가죽을 입히시잖아요. 짐승의 가죽을 어디에 입혀요? 사람의 육신에 입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창세기에서 그 짐승의 피로, 짐승의 흘린 피로 얻은 가죽으로서 인간을 구원하는 개념은 일단 인간의 육신을 보호하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개념의 천국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이해는 가세요? 네, 그러면 그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사야의 그 예언이나 계시록의 예언이나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거잖아요. 또 새로운 나잖아요. 어제보다는 하루 더 늙었을 것이고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천국의 개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그리고 그 또 재림하실 때 천국의 개념은 또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제가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역시 21장 1절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이미 이게 저기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래서 신천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 이마니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인데, 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일단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두 번째 천국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지금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사실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말고 우리를 얘기할 때는 없잖아요. 없는데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병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안 되지만 전부 얘기하면 그래요. 아니 뭐 금반지도 끼고 금목걸이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병이 크죠. 내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그 하늘나라의 개념은 이제는 인간들의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그냥 잡아서 가죽을 입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사랑과 희생과 용서를 이 땅에 펼치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개념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이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욕심을 내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먼저 건지는 것, 물에 빠졌는데 그거 건져 올리는 것.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우리의 육신을 보호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서 이제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음으로 상처받은 것, 그리고 또 마음의 병이 생겼던 것들,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지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인 것이죠. 그런 곳에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두 가지를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좋아요. 예수님이 언제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셔서 또 심판하시고 천국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도 우리는 충분히 살면서 만족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하나이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볼 수 없어. 그런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 안에서 내가 내가 천국으로 느끼면 그곳이 천국인 것이고, 내가 살면서 지옥이라고 느끼면 그것이 지옥인 것이죠. 제자들이 또 그러죠. 그러면 세상의 끝이 언제 옵니까?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끝나야 새로운 시작이 올 거 아니에요. 제가 영어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정년퇴직하잖아요. 그 정년퇴직 은퇴가 영어로 그 원뜻이 타이어를 갈아 끼다라는 뜻이래요. 아세요? 타이어를 갈아 끼는 게 그 정년퇴직이더라고요. 왜 타이어를 갈아 껴요? 그만두려고?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니까 낡고 쓸 수 없는 타이어를 갈아 끼는 것. 그것이 바로 끝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끝이 온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이 오기 전에 끝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끝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적인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한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끝이 올 것인데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병들, 우리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셔서 우리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때. 그런데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복음이 온 땅끝까지 민족에게 증언되어서 전파될 그때야 끝이 오리라. 아직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래서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용서로 그들이 마음의 병을 고침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일단은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끝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의 기쁨과 천국을 누리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겠어요? 우리 육신이, 마음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영이 참 평안과 기쁨,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이 땅에서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해서 막 어렵게 그렇게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토론의 여지도 많고 깊어져요. 근데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너무 죽어서 갈 곳에 대해서 연연해서 이 땅에서 너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또 치유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해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결론입니다. 속으로 따라해 주세요. 사랑을 흘려보내자, 용서를 흘려보내자, 희생을 흘려보내자. 이것이 하늘의 뜻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 끝까지 흘려보내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함을 흘려보내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희생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고, 그리고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고, 이것이 되면 정말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의 영까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그런 또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저의 짧은 소견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단계로 먼저 우리의 육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영이 하늘나라를 느끼는 것도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내 영을 주관하시면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전 정말 놀라운 게, 제 의지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보고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 김용철 집사님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용서해야지 기도할 때마다
또 남들에게 용서하라고 설교할 때마다 나도 내가 정말 죽이도록 미운 사람을 용서해야지 했는데 그럴 때마다 결론이 뭐였냐면 다 용서해도 그 인간은 용서 못해. 그리고 저 인간 용서 못하고 지옥 가겠습니다는 아니고 TV 대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죽이거나 그건 아니지만 내가 다 용서할지라도 저 인간은 제가 용서 못하겠습니다. 제 의지로 안 돼요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뚝 하는 소리가 들려. 그냥 생각 없이 있는데 톡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잊어지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나한테 했던 행동이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전혀 남처럼 기억이 안 나고 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강권으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내 의지로는 용서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 의지 자체가 용서하고 싶지 않았다고. 근데 성령님이 강권으로 저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심하게 더 아프게 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저 스스로 참 놀랐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뭔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녔던 것이 그것이 벗어지고 제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것이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희생,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마음의 병도 치유함 받을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다스리시고 우리 영을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다 두고 죽으면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그런 질서와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받은 사랑, 받은 희생, 받은 용서를 이제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소소히 천국을 경험하고 느끼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나라는 저 먼 곳에 있고 아직 오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하늘나라가 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우리 육에 필요한 것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또 이제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질병들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희생과 또 용서함으로 저희들이 그 복을 누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영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 끝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에 저희들이 새로운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속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고 또 예비하신 또 지체들까지 함께 날마다 모이는 자의 숫자가 더하여지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꿈꾸는 교회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